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래서 3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4장, 5장, 6장 이 내용이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4장의 말씀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3장까지 자,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절대로 어떠한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어떠한 세상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자, 교회 그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만물에 충만하신 그 충만함을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소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목숨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이 4장에서는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육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새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자,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있어서 자,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한 교회로 만드셨다.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여러분 이 세 절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보세요. 바울이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지금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갇혀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데스미오스란 단어인데 이게 지금 뒤에 연관이 돼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갇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물리적인 공간에 갇힌 것도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끈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이렇게 누구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심사 받을 때 이렇게 손에 묶여 갖고 하죠. 줄로 묶여서 가죠. 그래서 뭐 이게 인권 침해니 많이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죄인들이 포승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이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내가 지금 묶여 있다, 그게 포로로 되어 있다, 갇혀 있다. 지금 자신이 그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뭘 권면하느냐? 자, 3장 1장 3절에 보시면, 4장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됨이 여러분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힘써 지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그만한 수고와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이거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됨은요, 지금
에베소서 문맥상 먼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하나됨이에요. 왜냐하면 제 율법으로 하면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자, 육체로 하면요 하나됨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뭘로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서는요, 사랑하는 거죠, 모든 것을 용서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육체로 하면 절대로 둘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서로가 자아가 달라요. 서로가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용납을 못해요. 내 자아가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면 그 3장 말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충만하신 것을 너희가 깨닫기 원하노라. 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돼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아는 녹아져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자아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우리가 이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힘써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지만 언제라도 우리는요 다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왜요? 자, 우리 안에 언제든지 육체의 생각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평안으로 우리가 항상 평안의 줄로 꽉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갇힌, 이것이 바로 묶여진이란 말이었죠. 자,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였다는 거, 그것도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이렇게 묶인 자인데,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로 너희도 서로 평안의 줄로 묶인 자가 되라. 그 묶인 것을 힘써 지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종의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생각과 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묶인 자가 됐어요. 갇힌 자 됐어요. 여러분 저기 저 삼성 장군도 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지금 묶인 자 되기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묶인 자가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묶인 것을요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내가 매여 있는 거,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거기에 여러분 그거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거를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걸요 풀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묶어두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메어두신 것이니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감사함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묶인 자로 만들어서 여기서 그 로마 황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육신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자, 바울처럼 이렇게 갇힌 자, 묶인 자가 되면요 불행한 삶이라고 자신을 평가할 거예요. 자,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묶임, 이 고난, 이 환난, 이 불행,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도리어 축복으로 그는 여겼던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성도는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든지 매게 하시든지 어디든지 매게 하시든지 그곳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기서 나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본분이고 거기서 나의 삶을 만족을 누리고 그것이 곧 나의 삶의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메인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이뤄요?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나의 매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자, 바울이 권명해요.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동일한 한 소망을 가져라. 그 한 소망으로 이 매임바 되어라.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부르심의 한 소망, 그 하나 되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얻은 거예요.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거기에 메인바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사도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 그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막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저절로 막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의 부르심은요, 나를 자발적으로 이 교회 안에 하나됨의 그 사명 안에 나를 묶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부르심인 거예요.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자, 왜냐? 주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 자, 우리는요 한 분이신 주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요, 그 하나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그 세례, 그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교회와 그 하나됨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누굴 섬겨요? 6절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요. 자,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설명하시냐, 곧 만유, 이 세상 그 모든 것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이신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만유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그 만유의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우리 전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자, 이 하나된 믿음이란 곧 하나, 그 매이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그 믿음이에요. 거기서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게 뭐냐?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로 묶여있는 그 교회 가운데 하늘의 각종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사를 은사대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원리를 지금 바울은요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자, 주님께서 승천하실 그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뭐요? 선물로 은사로 주셨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 그들을 뭐요?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여기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냐? 자,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뭐 죄와 사단 마귀에 그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뭐 하늘로 이끄셨다. 여러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그 바울은 지금 문맥상 지금 이 사로잡힌 자를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로잡혀 있다. 자, 너희도 평안에 매는 줄로 사로잡힌 자가 되라. 메인 바디와 하나 되어 힘쓰라. 자, 그래서 너희가 만약 사로잡힌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사로잡힌 자를 끌어올라가시고 그 그리스도께 메인 바된 그들에게 바로 선물을 주신다.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메인바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를 올리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선물로 하늘의 은사로 채워 주신다. 자, 그럼으로써 이 지상의 교회에서 메인바된 그들을, 그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충만함, 그 만물의 충만함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리셨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을 때 누구를 같이 올리신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메인받은 자들, 하나됨에 힘쓰는 그 메인받은 그 사명자들,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갇힌 자들, 그들을 같이 올리셔서 그들 가운데 뭐예요? 하늘의 모든 충만함으로 함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각종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이 교회 가운데 하늘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의 하나됨, 그 성령의 하나됨 힘써 지키는, 자신이 이 교회의 메인바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은사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하늘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수단이 바로 교회이고, 자, 그 교회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그들을 하늘의 자리로 이끄시고 거기에 걸맞는 은혜, 은사를 주심으로써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신다. 거기에 지금 우리 다음 시간 나오는 그 은사 직분에 나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 교회의 메인바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건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그리스도의 분량에, 각자의 분량에 맡겨진 그 하늘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정말 사모하신다면 주의 몸된 교회의 메인바가 되셔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걸맞는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찬양을 못해서 내가 찬양 난 안 해요. 그러지 말고, 그래 내가 정말 찬양을 사모하니까 내가 찬양 한번 해볼게요.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사로 수고하고 싶은데 나는 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의 사명을 따라 그 주의 몸된 교회의 메인바 되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가는 거요?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서 그 하늘의 여기 말씀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함을 누리려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메인바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수고와 헌신과 내 손해를 감상하는 일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리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늘의 충만한 은사를 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필요한 그 은사를 여러분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충만히 누리셔서, 자,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그 은혜를 누려 저 오늘도 그 평안의 매는줄로 교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로서 베푸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마음껏 누려가시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